회개는 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럽고 추잡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아무리 뒤틀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할렐루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죄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개한 걸 또 지금 끌어안고 회개하고 또 내일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할 겁니다. 아직도 회개할 것이 부족해서 날마다 회개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앞에 와서 초등학교 때 속색했던 거 가지고 30이 넘고 40이 넘은 자식놈이 아버지 그때 초등학교 때 난 너무 땡깡 부리고 말 안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거 울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걸 한 번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건 아버지 엄마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불교는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들은 신앙의 열심도 자기 열심이고 신앙의 대상도 자기가 용맹정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열심으로 끝나니까 날마다 울어야 되고 날마다 분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사 당신의 존재와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와 맞바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증, 확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은 어쩌고 저쩌고. 나는 분명히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할 거야.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대체 뭐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하셔서 말로 아무리 근사하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가끔씩 제 어린 시절에 제 외삼촌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외삼촌은 목수셨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수. 그래서 이 어깨에다가 가방을 메고 다니셨는데 옛날 목수들은 그 가방에 항상 망치 그리고 끌, 대패, 톱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 외삼촌은 제 어머니의 오빠셨어요. 이 외삼촌이 한번 오시면 집에 오셔서 낫자루, 부엌 칼자루, 호미자루 그리고 뭐 홍두깨 깎아가지고 가시고 집에 부서진 거 있으면 그거 다 고쳐주고 가시고 이러셨는데 우리 외삼촌은 좀 가난하셨어요. 참 사람은 성실한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운도 치질이 없고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오시면 조카들한테 뭘 줘야 돼요? 용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외삼촌은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깎아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도 외삼촌이 오면 용돈을 한번 받고 싶은데 딱 한번 용돈을 받았어요. 10원. 당시에 10원이면 캔디 2개를 샀는데 10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가난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우리 집도 가난하니까 한 이틀은 우리 집에서 밥 드시고 또 동생이 위에 어머니와 쌍둥이가 위에 홍복석 집사님이 계셨으니까 윗집에 가서 또 한 이틀 주무시고 드시고 오빠 그래 하면서 이제 동생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내고 술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늘 가셨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10원을 주셨는데 10원을 주신 이후부터 외삼촌이 오시는 날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나를 분명히 또 용돈을 10원을 주실 것이다. 그 가지고 10원 왜 아예 용돈 받는 가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좀 가난하고 힘들었지요. 근데 제가 외삼촌이 줄 줄 알고 외삼촌 옆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누나도 있고 누나는 안 주더라도 나는 꼭 받아내야 되겠어 하고서나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누나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근처까지 따라다니고, 혼자 있을 때 주니까 그잖아요.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쫓아다녔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나는 확신했어요. 우리 외삼촌이 지난번에는 10원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20원을 주실 것이다. 아니 100원이면 더 좋은데, 이러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외삼촌이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실망감이 크든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지옥에서 깨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사기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봉사, 자기 공로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장로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걸음이 된 게 몇 년인데요. 여러분,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가게 해놓고 자기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이방 종교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나는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도. 왜? 자동적이거든. 그게 잘못됐다고 다 무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이 버겁고 이 힘든 신앙생활의 삶의 한 과정 속에서 현실에 모자람과 나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도 실제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의 확신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어둡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밝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을 주셔서요. 그 구원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참 깨닫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양아파트, 효명아파트 이 일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전병희 권사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공영복 우리 집사님도 잠이 깨셨지요. 밤새 무슨 소리가 들렸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진남 권사님, 신영성 권사님 앉은 자리가 바로 1층 밑쪽 한양아파트 그 뒤쪽에 문이 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 그 지하실에는 한양아파트 관리실, 기계실이 들어있어요. 전기실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차면 혹시라도 기계실이나 이 전기 장치가 다 고장이 나니까 거기에 이 물이 어떻게 차면 이 경광등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게, 이게 한 4, 5년 전쯤에 그걸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1층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경광등을 달고 사이렌을 달아놨어요. 이게 가끔씩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을 하면 우리 교회 건물에 그게 사이렌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이 동네 다 떠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아요. 누가 올 때까지 관리사무소
그 직원 소장님이 오셔서 끌 때까지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왕왕 울어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저한테 전화를, 우리 성도님도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데 한밤중에 1시, 2시에 그게 올려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목사님, 보안 시스템이 고장났나 봐요. 여기 스테콤 붙어 있잖아요. 보안 시스템이 고장났나 봐요. 빨리 꺼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야, 이 자식아 할까요? 한밤중에 자다가 욕을 겁나게 먹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4번을 그랬어요. 4번. 그래도 제가 한양 아파트에 단 한마디도 안 해. 그거 당장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기세요. 하지도 안 해. 그거 떼어가지고 저기 한양 아파트 갖다 벽에다 붙이세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왜? 불편하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 분도, 우리가 다 독박 쓰잖아요. 여러분, 독박 쓰는 것과 실제가 아닌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도, 어제는 경찰이 전화 왔어요. 하도 그러니까 그 조금 있다가 여기 효명 아파트 주민인지 이쪽 주민인지 몰라요. 어쨌든 가 잠 좀 자자 이 자식 말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랬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소리 지르고 끊어버려요. 자다가 잠 다 깨버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 밤에 어떻게 할래요? 그냥 네 하고 끊으면 또 자면 되는 거예요. 잠이 오든 안 오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내 아버지니까요. 앞으로도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그 소리 올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고맙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화가 나고, 표현을 좀 거칠게 화딱지가 나고 그냥 쪽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늘 제가 쉽게 말하는 거, 목근역에서 올라오는 치밀어 오르는 그거 가지고 이 혓바닥까지 다 올라와서 이제 퍼붓기만 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장 세상에서 마시는 음료수, 혓바닥을 뒤로 꼭 말아가지고 뒤로 삼켜 넘는 거, 그게 가장 맛있다고 했어요. 그걸 정말 잘해야 돼요. 옳은 소리로 사람을 못 살려요. 다른 것만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되게 하지 못해요. 따뜻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용맹정진하듯 정말 열심히 공로와 자격 조건들을 채워 나간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할 얘기 다 하고 못할 소리 또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성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따라 삽시다. 따뜻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다시 한번 너그러운 하나님,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까지도 내가 사유화할 수 있고 내가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은 뒤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이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의 주인이시지. 인간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셔야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때마다 정신을 번뜩번뜩 차립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데로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로 갑니다.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왔습니다. 그 전에 뭐가 왔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이런 것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너 또 다른 무시무시한 재앙을 맞는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바로는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추론을 못해요. 이미 7번까지 왔어요. 8번째도 예상할 수 있지요? 8번째까지 왔어요. 그럼 9번째 예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는데도 피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피할 길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극복할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추론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돈은 안 주실지 몰라도 돈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계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감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론하십시오.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한계 상황 속에서 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복 주시는 것을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끝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습하면서 그리고 실제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명교 장로님도 그런 말씀들,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다고. 어떤 인생의 한계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믿음의 거인들은 이것이 그냥 징벌이거나 이것이 그냥 고통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포장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빛나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